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며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15절 앞에 그러므로가 있고 또 원문에 16절 앞에도 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유는 자격이 없으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자격이 있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음식을 만든다, 어떤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하죠. 자격은 제3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자격을 내가 믿고 저가 만드는 것, 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할지,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조그만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자격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자격증, 사업에 대한 자격증, 머리에 대한 자격증, 머리카락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자격증, 말씀 선포에 대한 자격증, 교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격증, 그리고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자격 후보생들 다 들어갔죠. 우리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격을 구비하고자 수고들을 합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요. 왜 자격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저것 없으면 죽어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제가 아무런 자격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불안할 겁니다. 저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우리를 잘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나? 인도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이죠. 왜 이 자격을 현대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확인해서 그것에 더 맞도록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것을 구비해 가는 것입니다. 또 더 자격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현대인의 불안감 내지는 현대인의 불신이 그 이면에 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할 것인가? 누가 들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를 마지막 주까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무회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올 한 해를 저희가 출발하는 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전 인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각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라는 자격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을 읽지 않아도 14절 한 절만 가지고 앞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14절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평할 때, 그 시대의 문화를 평할 때, 그 시대의 경제를 평할 때, 그 시대의 삶의 내용을 평할 때 오늘 시대와 비슷합니다. 미국 그리고 그 외. 조금 더 나아가면 미국, 유럽 그 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 그리고 그 외입니다. 로마는 세계 패권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문화와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로마를 향해 있었죠.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편지를 적습니다. 어떻게 적느냐? 나는 빚진 자라라고 말하며 너희들에게 그리고 그 외 사람들에게, 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 외 사람들에게, 로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을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말하죠.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복음 전하려 하는 이유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모든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믿음은 알게 해줍니다. 믿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저자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삶? 빚 갚는 삶인 겁니다. 빚 갚는 삶.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특별하게 빚진 것 없습니다. 그럼 빚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빚이 뭔가. 빚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채무, 그것을 빚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의무도 빚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금전적인 채무를 가지고 빚을 말하는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라고 하여 정신적 의무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의무는 내가 누구에게 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기 전에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채무를 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숨길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은 밝혀질 때에 어떤 인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처신과 연관이 있지만은 내면의 정신적인 의무에 관계돼서는 그것을 굳이 남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말과 행동으로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에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 당신 함께 사는 동안 찬물에 손 담그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겠죠. 이것은 채무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한 그 아내가 너무 고맙고 자기 같은 남편을 만나주고 또 결혼하겠다 하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겠다 하니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의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생으로서 아니면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난 너희들 향해서 평생 빚진 것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야. 왜?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인생에 사는 맛을 느끼고 있거든. 이걸 무엇으로 갚아?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히 성실하게 대함으로써 그걸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정신적 의무, 정신적 빚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채무는 그와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일 수 있으나 정신적 채무는, 정신적 의무는 나의 삶의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한 인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난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정신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진 믿음 때문에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순간에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어떻게 사는 것 아시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자기 외에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믿음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5절 볼까요? 빚진 자라 하며 내면, 자신의 내면의 틀을 짭니다. 지금 나는 빚진 자라 하며,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합니다.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겠다 이겁니다. 복음 전하겠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복음 부끄러워 안 해야 한다 그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서 믿음이 설정되어지는 순간에
그는 옛날에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외면, 거칠애를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골격이 지금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믿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전달하며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어떻게 겉은 근원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기도를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찬양을 말하죠.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선교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된 그 근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양한 표현들을 하게 되죠. 참으로 다양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있는 믿음의 근원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으로 구체화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복음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믿음이 갈 때 복음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가면 복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면 죽으셨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잘라진 것이 아니고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은 한 번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라 그러면 패키지. 믿음과 복음은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내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뭔가? 바로 믿음의 근원, 그 복음인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한다?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골격을, 인격의 골격을 정확하게 세우게 된 그 이유,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인가? 16절에 말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모든 능력이라 하였는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하였는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핵심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대비되어져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냐, 사람의 의냐,
네가 잘나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대비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16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본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나타난다라는 시제가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헬라어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발언되어지고 과거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현재에 진행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헬라어의 단어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인격에 골격을 씌울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으로 구체화되어지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의 과거에서부터 현재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것이 진행되어질 것이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의 자세, 그의 의지, 그것을 여기에 나타낸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자, 하나님의 인성,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달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죄인으로서 나와 하나 되어질 수 없고 결코 연결되어질 수 없는 그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어떻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까? 칭의가 된 겁니다. 칭의가 된 거예요. 이 칭의는 누가 주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현재 진행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의롭다 하심을 칭의하심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유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으로 구체화되어지는데 그 구체화되어진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요. 참으로 보잘것없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졌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의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어떤 것도 의롭다 하심에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믿음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겠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겠죠. 처음에 믿음은 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올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이 구원이란 단어 속에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호시아 선지자를, 다양한 메신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가 이루어가며 나의 후속 사역을 그가 성취할 것이라 한 거기에 종지부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라는 사실 앞에 아멘이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하나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믿음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믿음의 형태, 믿음의 상태, 믿음의 내용,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을 뭐한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과거에서부터 창조 태초에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속하여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걸음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그것이 반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체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그 목표점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그 내용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네가 나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삶을 방해하거나 흔들리게 하거나 할 수 없고 내 의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라 했는데 그 빚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엄청난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 그가 자신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그 희생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신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엄청난 그 사랑에
빚진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류를 바라보니 자기가 거기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빚 져본 적 있습니까? 물질적 채무와 정신적 의무 동일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감에 있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요. 그 자격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백 앞에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형태, 내용, 상태를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2015년 주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들 많이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근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2015년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